지난 5월 25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말씀과 함께 프로그램 1주년 기념으로 우리 국내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천주교의 대표적인 성지와 우리 개신교의 대표적인 성지 두 군데를 다녀왔지요. 국내 천주교 성지로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천지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성지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그 원형을 그대로 모형을 따서 간직하고 있는 한 신학교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천주교 성지인 천지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이 천지남이라고 하는 곳은 역사적으로 조선 후기에 거슬러 올라가야 설명이 됩니다. 18세기 말엽이 되면 조선의 가장 대표적인 종교적 전통은 유교 아닙니까? 그런데 유교가 타락하고 여러 조정이 기강이 문란해지자 18세기 말엽이 되면 조선의 유학자들 중에서 젊은 남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유교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종교와 사상으로 이 나라를 새로운 돌파군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 흐름에서 중국에서부터 들여오는 신앙서적들, 특별히 천주교 문헌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교가 아니라 천주교로 대변되는 복음이야말로 이 조선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상적인 물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수의 유학자들 중에서 이 천주교 교리서들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당시에는 유교 아니라 다른 걸 공부하면 안 되는 시대니까 그 책을 품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천지남으로 가는 작은 암자로 찾아갑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그 길을 뚫어서 그 겨울에 천지남을 찾아가지요. 거기서 천주교 문헌들을 몰래 공부합니다. 좀 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눈으로 뒤덮여 있는 시냇물을, 얼음을 일일이 깨어가면서 온몸을 목욕 재개하고 그 교리서들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천지남 모임, 참 생각하면 역설적이죠. 유학자들이 복음을 공부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갔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그 모임의 가장 훌륭했던 지도자가 광암 이벽이라는 유학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저분이지요. 저분이 그 모임의 지도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천재적인 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벽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천주교로 대변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이 조선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구나. 그런 강한 신앙적인 열심과 뜨거움이 이 광암 이벽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지요. 어떻게 하면 지금도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이 조선 땅에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고 참 소중하고 좋은 일이구나 하고 내 친구 양반들에게 어떻게 이 천주교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성교요지입니다. 원래 저 책이 한문으로 된 책입니다. 그 천주교라고 하는 거룩한 성교의 가장 핵심되는 요지를 담은 책이다, 이런 뜻이지요. 저 책을 지어서 동료 양반들로 하여금 읽게 해서 천주교로 대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이벽의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교리서지만 지금 신학자들이 읽어도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타고난 신학적인 책입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신학교 가서 학생들 강의할 때 항상 한 주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읽히게 하는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이벽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데, 이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내 친구 양반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얼마나 이벽에게 컸겠습니까? 그래서 저 성교요지 책에서 몇 부분을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벽이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자,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은 윤출어오라는 표현입니다.
윤출어오라는 말은 윤리적으로는 오륜에서 나셨다. 쉽게 말하면 예수라는 그분은 윤리적으로 사셨는데 오륜에서 나셨다 하는 말은 삼강오륜을 잘 실천한 분이었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유학자인데 그 책을 딱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삼강오륜도 알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원미종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미종시라는 단어는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순하게 세계 몇 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신적인 인물이다 하는 걸 소개하기 위해서 원미종시라는 단어를 쓴 것이죠. 마지막 단어는 비양구사입니다. 여러 단어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비양, 낮추심과 겸손함이 구사에 같다. 구사는 논어를 읽어보면 그 군자의 삶의 모습을 9가지로 표현해낸 것이 구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논어를 다 읽었으니까 비양구사 이 구절을 딱 읽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천주교에서 믿음의 대상 중에 하나인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군자였구나. 천주교를 금할 이유가 없구나. 예수는 우리가 한 번쯤 공부해 볼 만한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도 이벽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 이벽에 아주 깊은 신심과 신학적인 창의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중에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맨 먼저 쓰여진 게 학자들은 대부분 마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드러내는 것이 마태복음의 주요한 그 기록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게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자, 그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또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도 이미 존재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는데 굳이 또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 쓰면 결론에서 항상 본론에 있는 긴 내용을 압축, 요약, 정리하듯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도를 전했지만 그 가장 목숨처럼 붙잡아야 될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야말로 복음서 중에 복음서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요절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핵심되는 주제를 처음부터 잘 드러낸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 서론은 신구약 66권의 서론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서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훌륭하고 문체도 수려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탁월한 이 서론. 자, 오늘은 이 요한복음 서론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절대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가, 그 표현 형태 3가지를 지금부터 저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히 이방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은 로고스이신 예수님 하는 표현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지요? 듣기는 했으나 무슨 말인지는 헷갈리는 그게 로고스입니다. 자,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인데요.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1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습니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죠?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고 태초에 예수님이 있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쓴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요한복음 덮겠지요. 말이 안 된다. 예수 내가 아는데 몇 년 전에 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람이 무슨 태초부터 있었어? 말이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태초부터 있나? 에이, 거짓말이네. 그리고 덮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도 요한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분인데 이분을 믿어야 구원 얻는데 태초에 예수가 있었다. 그렇게 쓰는 순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고안해낸 단어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로고스가 뭐냐? 로고스라는 단어는 번역이 20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단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당이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죠. 30년 후에 이 건물이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30년 전에 지어진 이 예배당이 이 예배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배당의 모든 건축이 자연적인 법칙에 맞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균형의 법칙, 대칭의 법칙, 있던 모든 수학적 원리에 맞는 법칙에 딱 맞게 지어졌으니까 이 건물이 있는 거죠. 그 법칙이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 운행하는 질서 또는 원리 또는 법칙,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사실은 1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후에도 없었겠지만 자연 모든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법칙은 태초에도 있었고 이 건물이 사라진 다음에도 있겠지요. 그렇게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당연하지, 로고스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이렇게 해서 2절, 3절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그게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1절은 14절과 연관해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1장 1절의 로고스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헬라 사람들아, 이방 사람들아, 태초부터 있었던 로고스는 당신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로고스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로고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단순하게 세계 3대 성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나 우리들 중에 훌륭한 위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1장 1절에서 로고스를 소개하고 1장 14절에서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런 표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학적으로 위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아주 존경받았던 신앙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빛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죄악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가 저 세례 요한 아닐까? 세례 요한 너무 훌륭해 보인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궁금했겠지요. 그 점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과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세례 요한도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조차도 소개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빛이신 예수님이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구약에 대해서 알던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아, 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서론에서 소개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차분하게 독자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비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적인 위인이나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고 해도 비칠 수는 없고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나 세례 요한은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세례 요한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빛이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겸손한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주보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안수집사 권사 후보 93분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제가 부임한 이래 첫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를 선출하게 되는데
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거 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선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이 93분을 어떻게 선출하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몇 달 전에 이 임직자들을 선발하기 전에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나 우리 교단에서 참 바른 교회라고 인정받는 교회들의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교회들은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가,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그걸 다 수렴해서 우리 교회 전통적인 선출 방식과 연관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자격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약 한 달 정도 전에 주보에 여러분에게 게시해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기준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각 교구의 교구장들을 다 모아서 무작위로 그분들이 속해 있는 교구에서 안수집사나 권사가 될 만한 좋은 분들을 1차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각 교구를 맡고 있는 담당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제시한 그 자격 기준에 맞는 모든 분들의 리스트를 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두 개 리스트를 종합해서 각 교구 담당하는 장로님들과 다시 합의해서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든 명단이 총 108명이었습니다. 그 108명의 명단을 당회를 열어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108명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연락을 해서 개인적인 문제나 신상의 문제나 개인의 여러 견해를 충분히 존중해서 여러분 앞에 93분의 명단을 아래층에 게시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염두에 둔 것은 그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다 해당되는데 안타깝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일일이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참 훌륭하게 잘 하셨는데 이 자격 기준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 기준을 좀 더 마련하셔서 꼭 안수집사나 권사 후보가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하라고 일일이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93분의 명단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호라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하지 못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표 과정이나 교육 과정, 그리고 임직 예식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다음 달이면 3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인원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참 숨은 봉사자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선출돼서 교회가 더 은혜롭게 평안하게 서 가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선거가 축제가 되고 선거가 시험거리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신일교회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기독론,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난 위대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에 어떤 점을 기억하고 꼭 새겨야 하는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은 말씀 14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표현이죠. 진리는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심에도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완벽한 모습의 전형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거면 모르지만 이왕 믿을 거면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고 아예 세상으로 나가든지 정말로 믿고 하나님 믿는 기쁨과 즐거움에 예수 믿는 재미가 예수 체질이 되어버려야지.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저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주일날 예배 오면서도 예배가 언제 끝나나, 저 목사가 설교를 언제까지 하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만 먼저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한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술이 좋고 담배가 좋고 노래가 좋고 그냥 평생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임종을 맞게 됐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가고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이제 죽는데 아이고, 나는 분명히 지옥이겠다. 어떡하나. 그러다가 하여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딱 만났죠. 베드로가 문 앞에 딱 서서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게 웬 기쁨입니까? 당연히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선택권을 나한테 주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야, 이거 뭐 되나 보다. 내가 선택하면 되나 보다. 당돌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 지옥 가는 것 결정하기 전에 답사부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 그러면 답사를 하자. 그러고는 천국부터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온 천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다 뜨겁게 찬양하는 겁니다. 전부 얼굴이 햇살처럼 환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대열에 저 뒤에 서서 함께 하나님을 떠듬떠듬거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10분 하고 20분 하고 30분 하고 계속 시간이 가니까 지루한 겁니다. 역시 천국은 내 체질이 아니야. 지루해서 못 있겠어. 그러고는 천국은 이만하면 됐습니다. 지옥 한번 가시죠.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예쁜 아가씨들도 많고, 이야, 이게 내 스타일이네. 베드로, 나는 지옥 체질입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다. 너 지옥 간다니까 지옥 가라. 그래서 지옥을 갔습니다. 그 막상 지옥에 가니까요, 아까 본 광경과는 딴판이었습니다. 탄광굴 깊숙이 들어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하루 이틀 영원히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탄광입구 안내자한테 가서 따진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때 본 지옥은 이 지옥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 그 지옥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안내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아, 이 사람아, 그때는 관광비자로 잠깐 온 거고 지금은 영주권 얻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본 모습이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천국 가서 기뻐할 수 있는 천국 체질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체질도 안 됐는데 천국 가면 그곳이 지옥 아니겠까요? 지옥 체질인데 천국 갈 걸 기대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라 만용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천국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무엇보다 주일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그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해결책이라고 믿는 것이 천국 체질인데 나는 과연 그런 천국 체질인가? 잠깐 예배드리는 시간만 천국 체질이고 기본 체질은 지옥 체질이라 세상살이가 더 즐겁고 세상의 유혹이 더 매력적이고 그것이 훨씬 더 좋다면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다면 아직 천국 체질, 예수 체질이 되기에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에 소개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저는 이 충만하였다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내면에 가득 찬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충만 아닙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가득 찬 것을 밖으로 내놓기 마련입니다. 불쑥불쑥 화를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 항상 즐거운 노래가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이지요. 일마다 때마다 어깃장 놓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장미꽃 다발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야 우리도 그런 예수 믿는 재미, 예수님 믿는 예수 체질이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예수 체질이 되어야 기쁘고 즐거울 때뿐 아니라 인생길 힘들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좌절이 찾아올 때, 나도 모르게 너무 큰 절망 때문에 가슴이 아파올 때,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 체질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로아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에서 참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아름답게 고백한 선교사님. 우리 잠깐 설교 마치면서 이분이 작곡한 곡에 대한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다시 새겨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며 읽었던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사도 요한의 숨결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사도 요한처럼 내 삶에 임하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키신 주님, 내 삶의 노래가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